안녕하세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회가 정치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관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 질문 딱 들으면 당연히 참여해야지? 혹은 아니, 정치는 안 돼.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깊은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그의 삶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대답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평범한 목사로 시작해서 여론을 만드는 신문사를 차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대학교를 세우더니 그리고 마침내는 네덜란드의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카이퍼는 당시의 사회를 점점 집어삼키던 세속주의의 물결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죠. 아,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세상의 가장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 한 문장이 카이퍼라는 사람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삶, 그 모든 영역 중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뭐 하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요. 이게 바로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카이퍼의 삶과 생각은요, 그냥 한 사람의 신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발전해서 신칼빈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되는데요. 이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걸 변혁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교회의 사명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사회의 모든 문화, 교육, 정부기관 같은 곳까지 전부 스며들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창조주가 처음부터 인류에게 맡긴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하는 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세상을 바꾸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책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답일까? 하는 질문이 나오죠. 사실 기독교의 훨씬 더 오래된 전통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 이 표가 두 관점의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변혁적 관점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세상을 본다면 보존적 관점은 여기에 완성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으로 바뀌고요. 세상의 미래도 인간의 노력으로 기독교화 될 수 있다는 낙관론에서 결국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더 어두워질 거라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유가 사회를 짓는 건축과에서 폭풍울 속 바다를 비추는 등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존적 세계관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이 관점은 정치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이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첫째,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완벽한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만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문화적 사명 있잖아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해 하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면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죠. 건축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청사진이 있어. 우리가 직접 나서서 건설해야 해. 라고요.
반면에 등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세상이라는 바다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폭풍우는 더 거세질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거야. 라고요.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정치는 그냥 손 놓고 포기하라는 말인가?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보존적 관점은 정치에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고요. 누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왕국 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왕국,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일반 사회, 즉 공동의 왕국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구원의 왕국 안에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고요. 하지만 신자 개인은 이 두 왕국 모두에 속해 있는 말하자면 이중국적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구원의 왕국에 속해 있으니 그 본질적인 사명, 그러니까 예배나 교육, 선교 같은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 개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은 공동왕국의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든 교사든 정치에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시민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고 투표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보존적 관점의 결론을 딱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공동왕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 참여는 교회가 단체로 할 일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이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직접 건설에 나서야 하는 건축가일까요? 아니면 거친 파도 속에서 묵묵히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일까요? 제가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 깊이 있는 관점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